조성근 목사와 성경 읽기.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낯설게 그러나 익숙하게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함께 나누어가니 어떻습니까? 정말로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나요? 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격동을 일으켜주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읽어나가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그리고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대반전과 전환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하나님의 진노, 낯선 자유함에 대항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 중에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이 단어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세 번째 이야기 1장 8절에서 15절에서 빚진 자 낯선 자유함을 누리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낯선 자유함, 즉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자유를 다른 이야기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낯선 자유함에 대항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이 자유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유함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또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또는 행동하는 일, 또 그런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자유를 얘기할 때 자유와 방종을 함께 하나의 단어처럼 묶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방종의 그 경계선은 바로 책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자유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과 연관시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진노의 원인과 이유와 대상과 또 그 모든 상황들, 상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습니다.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알지, 깨닫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오히려 더 그 깊은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신, 즉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상황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의 이 재난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의 모든 상황적인 문제들이 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게 귀 기울이지 못한 이 원인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명하롭게도 아니하며 21절 말씀입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21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 다른 어떤 것들과 바꿔버리는, 즉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 어리석음의 끝을 향하여 우리는 질주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고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두 눈과 두 귀를 차단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이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나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벌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들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그냥 놓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냥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통치자로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주로서, 우리 믿음의 주로서 그 모든 영역을 차단하고 우리와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이 엄청난 사건이 오늘 지금 우리가 직면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우리 비전이, 꿈이 그 어떤 방법과 계획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게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의 거대한 창에 표류하는 배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기쁨도 이유도 환희도 감격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32절 말씀입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많은 우리의 동역자들을, 아니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우리는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리는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한 귀를 막아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 스스로 감당해버린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명하여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부끄러움을 안타깝게 여길 만한 이 민망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우리 인생을 만나게 될 것이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자유와 방종 가운데 내어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